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구약성경 28면입니다. 28면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잘 썼으면 아멘.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열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닫는 영, 더러움의 영이에요. 성령은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늘 맨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 그러죠? 주님은 명령하시기를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자나깨나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의 잘못된 이 관점, 오늘 이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기도하면 높은 자리 얻고, 기도하면 돈 많이 벌고, 기도하면 건강하고, 기도하면 큰 사역하고, 여러분 착각을 버려야 돼요. 따라서 기도 자체가 큰 사역이다. 그럼 기도 자체가 큰 복이에요. 최고의 사역이에요. 뭐가 돼야, 기도해서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큰 사역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귀신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예. 내가 뭔가 기도해서 큰 일을 이루어야지, 큰 사역자가 되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큰 사역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을 받기 전까지는 늘 그 초점이, 여러분 눈빛이 하나님을 향했는데 어느 날 아들을 주고 아들이 커가면서 아들에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질 않아요. 결국 여러분 아들이 축복의 통로였는데 이제는 아들 때문에 다쳐버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성장 성숙 하나님께로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의 신앙을 내게 증명받아라. 그 시험을 위해서 그에게 이 엄청난 오늘 시험거리를 주죠. 따라합시다. 열림의 복. 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8월로부터 9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이 열리면 육과 혼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이 열림의 복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따라서 나의 기도로부터. 이 기도가 큰 사역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체를 놔버려. 기도줄을 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줄을 놔버려. 아브라함의 출발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하나님을 불러내시고 이제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가요. 25년 후에 아들을 받았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여러분 청년기가 되어져가는 많은 시간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훈련을 시켜요. 기도의 훈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가정들 가운데 너 가정이 특별하니 더 잘하니까 더 대단하니까 학벌이 좋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면 모두가 다 베스트 원이 되려고 그래.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뭐가 되려고 그런다고? 이런 베스트 원이 되려고 그래요. 최고가 되려고, 최고가. 여러분, 우리가 특징이 뭐예요? 우리 몇 명만 있어도 회장 뽑고 막 이러면 하잖아요. 몇 명만 있어도. 예? 재밌는 거. 3명 있어도 회장, 총무, 회계야. 한 사람이 섬기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명 있다 그러면 이 베스트 원이 최고가 되는 삶을 살려면요, 1등, 2등 다 통수가 매겨지고 마지막은 꼴찌야, 10등이야. 왜냐하면 살면서 헤어날 수 없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베스트 원으로 이 땅에 보내지도 않았고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베스트 원에서 뭘로 바뀌길 원하느냐에 따라서 only one.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only one이에요. 너 안에 너에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만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베스트 원은 뭐죠? 결국 여러분 상대 세계 속에서 살아가. 하나님은 상대 세계에 내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only one. 너와 나는 하나. 절대적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해요.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베스트 원이 되지 말고 너다움, 따라합시다. 나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 달란트, 나다움의 달란트를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옥한 땅 우르의 많은 가정,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배우고 아브라함보다 더 부유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스트 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너에게 있는 너만의, 내가 너에게 준 남들처럼이 아니고 너에게 주어진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1박 2일 우리 학위 수련회 할 때, 첫 출발할 때 여러분 모였어요. 거룩한 교제로 열림의 복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막 사는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교제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교제 때문에 집이 망가지고 자녀가 망가지고 자녀가 타락하고 가출하고 다 뭐죠? 잘못된 만남이었잖아요.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성령이 인정하는 거룩한 교제 만남을 통해서 열림의 복을 받아라. 오늘 우리 하나님 다시 따져 열림의 복은 나의 기도로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사역자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을 일으키는 기도의 사역자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어져 가고 그때 그가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와서 뭔가 좀 사업을 하는데 이쪽들하고 여러분 대적이 되니까 마침내 누구죠? 그 블레셋의 그랄 왕인 이 아비멜렉과 그죠? 약속으로 협정을 맺어요. 협정을 맺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약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네가 아무리 협정을 맺는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줬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웃음이 없던 그 가정에 웃음을 줬던 이삭을 통해서 어느 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이삭에게로. 날마다 그의 눈빛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삭에게 돌아가.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독자예요.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올리는 번제 예물로 올리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 앞에, 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요, 오늘 본문 메시지처럼 따라 새벽 예배의 거성.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예배?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새벽 예배의 거성. 거성이란 말은 큰 별이다 그 말이에요. 새벽 예배의 거성, 누구처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 안에 내가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새벽 예배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엄청난 시험 문제 앞에,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부부는 같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사라에게 물어볼까? 아니면 함께하는 여러분 내 수석 총무인 저 종에게 물어볼까? 묻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는 뭐라 그래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그 엄청난 질문, 엄청난 시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아침 일찍이 내가 뭐 하는 일이다? 이 생각 저 생각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타협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뭐죠? 그들에게 여러분 묻지 않아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하더라? 새벽으로 나아가더라. 여러분 이 사흘길, 여러분 이 출발한 여기에서 모리아산까지 사흘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이삭을 줬는데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제 이 아들을 통하여 번성할 건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반문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새벽의 문을 열어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최고가 아니라 주여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어 한번 합시다. Only one. 나밖에 없어. 따라와. 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 사람들과 비교하여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거쳐서 그래 네가 베스트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뽑아요. 세상은 그렇게 써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기준은 달라요.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야. 그의 첫 번째 관문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던데 새벽 일찍 일어나 주님과 깊은 교제로 출발하더라. 그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얼마나 심적으로는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애통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놓은 내 아들을 죽이라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태워서 제물로 올리라고 번제물이요. 근데 아침에 오늘 본문은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세월을 지나서 모세를 지나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오느냐?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와요. 자, 여호수아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6장 12절 이하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장마 시기에 모맥을 거두는 시대는 장마 시기거든요. 그 장마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법궤를 앞섰을 때 물이 정말 그냥 뚝이 되어지고 그들은 건너왔죠. 자, 건너와서 첫 번째 난공불락의 바로 이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자, 여리고성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다 파헤치고 파헤쳐봤을 때 증거된 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의 높이가 약 13m에서 15m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5층, 6층 높이야. 아파트 5층, 6층 높이가 그 당시에 그 기초석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가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쪽 바깥에 성벽이 있고 안에 내벽이 있었어요.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외벽은 바깥에서 보면 높은 것이고 내벽은 그들 안에서 보면 높은 것이에요. 이중벽을 넘어갈 수가 없고 이러면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견고한 돌로 된 그리고 흙으로 같이 쌓아놓은 벽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알잖아요. 그들의 요즘 모든 씨들은 큰 자들이었고 사람이 크니까 뭐까지도 가지고 있어. 무기고 뭐고 다 여러분 사이즈별로 큰 거예요. 자, 그들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자, 그들에게 우리가 대적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처럼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뭐예요? 말씀의 궤를 앞세워요.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 우리의 경험, 우리의 무기, 우리의 경륜, 우리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나아가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6일 동안 이같이 하니라. 야, 이런 분하지 않겠어요?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화살이 날아올지 불이 날아올지 돌이 날아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들은 여기 견고한 성읍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야. 돌 때 뭐 했겠어요?
바로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새벽 일찍부터 그들은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스스로가 새벽 예배자의 체질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새벽 예배자. 여러분 새벽 예배, 즉 새벽 예배 기도가 여러분의 열림의 축복이에요. 서두에 말했죠?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고.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다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 있다면 절대로 망가지지 않아요. 왜 보디발은 여러분 그렇게 그 가정이 복을 받았을까요? 보디발은 하나님 몰라요. 잘난 거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그 가정에 총무로 있던 포로, 노예, 바로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가 안 믿는 사장이든 안 믿는 회장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부여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는 자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어가기를 원해요. 아멘이세요? 이번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열림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돕니다. 돌 때 불평불만했겠어요? 여러분 뭐 했겠어요? 하나님 이 안에서 불화살이 아니면 돌이 아니면 죽음의 뭐가 날아오지 창이 날아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 함께 지금 기도로 새벽을 돌고 있는데 도는 새벽의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모세도 함께 돌았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믿음으로 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는 하루에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았어요. 여러분 중동의 그 아침에 시작하기 7번 그 먼 둘레길을 전체를 돌고 도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말씀을 앞서고 돌고 돌았더라. 왜? 하나님은 새벽 예배자를 통해서 반드시 열어주신다. 그리고 16절에 일곱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7번 돌 때 마지막 돌 때에 그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말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내가 돌고 마지막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지도자가 기도하는 자가 오늘 새벽 예배 영성으로 외쳐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 열려줍니다. 오늘 내 심령의 문이 열려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열려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열어주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지도자가 외치라니까 그들이 외쳤어요. 자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들에게는 망함이에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우리에겐 열림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첫 시작이 뭐였어요? 아들로 인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의 마음 빼앗기니까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가라 할 때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요? 오직 기도를 통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새벽제단은 3일 동안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의 거성 빛나는 별이 되면 하나님 무슨 복을 줄까요? 따라서 가정의 다침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저런 가정의 다침이 있어요. 그죠? 물질이 다치든 자녀가 다치든 뭐가 다쳤어. 그 다친 것을 오늘 그 가정에 열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여는 자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의 열림의 도구가 있어요. 문을 열어라 내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뭘로 여느냐? 여러분 새벽 예배 기도자로 주여 내가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 왕이 가장 힘들 때 블레셋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자 그의 고백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앞에는 그물이요 내 영혼이 뭐하도다? 억울하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 꽉 닫혀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내 앞에 뭐까지 팠어요?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어가시면 내 앞에 웅덩이 그 수렁이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대적이 빠지게 하시오. 뭐하는 자? 오늘 기도하는 자인데 다윗은 이 상황
앞뒤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뭐죠? 올무가 있고 웅덩이가 있고 대적이 있고 내 영혼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일지라도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언제? 8절 내 영광을 깰지어다 수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뭐를 깨우리로다? 내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의 새벽을 깨워야 돼요. 잠도 잔다고 인생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주여 새벽에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출발하기 전 주님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그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냥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한 일회가 지났어요.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 주셔서 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의 새 일회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건축이 지연되는 것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빨리 지어지고 건축되어지고 그 일을 안 해야 되는데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10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꿈 때로는 여러분 그냥 육신적 꿈이 아니라 영적 꿈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을 뭐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3주 동안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 좋은 포도주, 좋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떡을 먹으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좋은 옷을 입으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좋은 포도주 먹으려면 준비해야 돼. 다 시간이 빼앗김이야. 그런 시간 빼앗김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앞에 3주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 일회 동안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여 내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 교회에 연합신문 기자분들이 오셔서 취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취재. 기사 속에 취재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목사님 그냥 처음 목회 안수받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지고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를 한번 해고해 본 거예요. 예? 그 기자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 22년 플러스 지금 목회 26년에서 지금 27년 차로 가잖아요. 48년, 49년 차 지나가는데 돌이켜보니까 같이 고백하고 이야기 그분 계속 태평초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베스트가 아니야. 내가 베스트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만 준 그죠? 이 본이 너에게만 준 특별한 것이 있더라 이거. 그래서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스트가 아니라 뭐 우리 교회 대형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크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를 것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나밖에 나에게만 주어진 남이 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어진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에게만 주어진 only you, 저 only one,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뭐요?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야, 최고의 자리야, 왕다음의 자리야. 그런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안 하고 그 일만 해도 돼. 근데 아니다. 내 우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좋은 떡, 좋은 포도주, 좋은 고기 여러분 이것들 입에 대지도 아니하고 그는 뭐 했더라? 새 일회 동안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번 이제 2일에 남은 새벽제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능력은 내가 여러분 가정을 끌고 가는 데 쉽지 않잖아요. 가정을 끌고 가기는 커녕 여러분 내 하나 끌고 가기도 쉽지 않아. 내 몸 하나도. 그죠?
근데 뭐요? 이게 끌고 가는 것이 이게 리더십인데, 이끄는 힘인데, 이끄는 힘, 여러분 그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의 리더십, 그 능력, 권능이 내게 이루어져 주여 주님의 리더십이 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속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오늘 다니엘에게 응답하셨고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새벽 예배자로 출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열리리라. 두 번째 메시지는요,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하고 순종하여 갑니다. 7절, 이삭이 아들이 묻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여러분 이전부터 아버지랑 예배를 많이 드려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가장 좋은 양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삭이 보고 때로는 아마 아버지랑 함께 양을 잡기도 했겠죠. 그랬던 이삭이 오늘은 장작은 있는데 불도 있는데, 불쏘시개를 지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무슨 성냥 라이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이 질문은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고통스러울까요? 아버지는 답을 알고 있잖아. 아들은 몰라. 왜 양이 없지? 의문점이야. 근데 아들은 알아. 네가 바로 재물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이 지금 묵묵히 가는 거예요. 아마 말했다면 아들이 돌아갈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겠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따라합니다. 불같은 기도의 거성. 두 번째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기도? 불같은 기도. 여러분 불같은 기도의 큰 별, 거성이 되어져야 돼. 누구처럼? 따라합시다. 야곱처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에게 신앙을 개선시켰고 그 신앙이 누구에게도 와요? 야곱에게도 와요. 야곱에게도 신앙이 왔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갈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불같은 기도. 여러분 불같은 기도는요 듣지 않아요. 말씀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같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아들을 볼 때 여러분 온갖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재물이다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불같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 하나님이 준비해서 누구를? 네 아들이 번제할 양이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즉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돌과 흙으로 제단을 쌓았겠지요. 나무를 버려놓고 각구가 나무를 버려놨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뭐하여? 결박하여. 아들과 나와 지금 대화 나눌 시간이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같은 기도자는 그대로 말씀을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준비는 뭐예요? 네 아들이 번제물이다. 나는 순종하여. 지금 불같은 기도자는 아들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제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 자, 다시 이제 뭐가 회복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그의 시선은 아들에게만 향했어요. 어떻게 할까? 이 아들 어떻게 죽여야 되지?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별의별 생각이 3일 동안 다 들었지 않겠어요? 근데 불같은 기도자, 그 3일 동안 하나님 얼마나 뜨겁게 기도시켰겠어요? 그죠? 외롭게 아들과 대화 나눌 수 없고 종들과 말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3일 동안 넘쳐나게 주셨던 하나님, 그가 그곳에서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자, 이게 바로 불같은 기도자예요. 우린 때로는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아내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말하고 자녀에게 말하고 부모에게 말하다 보면 그냥 휘석돼 버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는데 우리가 많죠. 지나가 보면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 눈치 보다가 다 무너져 버렸어. 오늘 다시 주여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이삭에게 빼앗겼던 그 관점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아브라함처럼 주여 나에게도 불같은 기도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믿음
아브라함의 불같은 믿음은 이삭을 거쳐서 누구에게 왔을까요? 따라합시다. 야곱처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28장을 한번 봅니다.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형에게 원수가 되어서 도망 나왔잖아요. 말 그대로 뭐죠? 도망자예요. 도망자. 언제 형이 와서 나를 죽일지 몰라. 도망자가 됐어요. 그때 여러분 들녘에 나와서 누웠죠. 그 밤에 잘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사닥다리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임을 주님은 말씀해요. 약속하잖아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16절의 고백은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꿈 가운데 꿈을 꿨는데 일어나서 여기가 과연 누가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조금 전에는 내 눈이 육신의 눈이라 그냥 이 들녘에서 나를 도와줄 자 없고 내가 외삼촌 집에 갈 때까지 형이 쫓아와 내가 죽지 않아야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결국 뭐예요? 불같은 기도자로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래 땅은 그냥 동네 이름인 루스더였지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시죠? 아니, 여러분 옆에 사람의 집에 누가 있어요? 그분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이민기의 집에는 누가 있어요? 이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세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같은 기도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마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지금 먹을 떡과 입을 옷이 두 벌이 없어 도망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옷을 입히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21절 내가 다시 지금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가는데 내가 다시 평안히 아버지 이삭이 살고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될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의 하나님 아니라도 그분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불같은 기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 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저 사탄 마귀들만 남아있는데 나 혼자인데요.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불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불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불같은 기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때가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이 77세였어요.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 아직 장가다 못 갔어요. 그랬던 이 야곱의 불같은 기도 22절 약속하잖아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돌 갖다 세웠어요. 밤에 벽에 삼았던 돌을 다시 세워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정표야. 그리고 뭐라 말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뭘 드리겠나이다? 놀랍잖아요. 그 야곱의 그 옛날에 야곱이 10의 1조를 드린다고 고백해요. 이건 뭘 고백일까요? 헌금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요, 나는 관리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헌금이 아니고 뭐라고요? 헌금은 내 것 갖고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 것 아니에요. 그분의 것이야.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은 그때로부터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이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12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좀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쁘니까요. 여러분 그 야곱에게 그 왕을 축복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식량이 필요해서 왔던 나그네요. 순례자요. 그런데 비록 요셉의 아버지지만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이 축복해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통치자인 왕을 축복해요. 왜? 나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왕 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집중기도와 무슨 기도? 불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 불같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으로 가면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러분 이제 형이 쫓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이런 종들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막 화해를 요청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응답은 없어. 이제는 다 버리고 나서 야곱이 홀로, 뒤에는 강이요 앞에는 이제 곧 저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겠죠. 그런 진퇴양난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여러분, 자 아까 77세로 왔다 그랬죠. 도망자. 지금 오늘은 몇 년이 지났어요? 야복강 나루터가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몇 세요? 97세요. 야곱의 나이 97세. 그는 평생에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새벽재단의 줄과 불같은 기도, 훈련되어지니까 불같은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훈련이 되어지 않으면 애원하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급하니까. 아니요, 불같은 기도는 그분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원과 간구가 아니라 믿고 선포하라고 말해요.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은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도 기도로 선포해라. 받은 말씀을 선포하라. 열려리라. 오늘 하나님을 선포할 때 열어주세요.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같은 기도를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자 야곱의 관절을 쳤어요. 장애가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여러분 이 천사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 내 집으로. 근데 여러분 나를 넣으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불같은 기도, 야곱처럼 뭐냐? 야곱이 손을 놔요, 안 놔요?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적어도 기도는 이런, 여러분 불같은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잡았으니까 나 안 나요. 응답하세요. 이루세요. 공급하세요. 열어주세요. 지금 나는 나의 이름 야곱처럼 여러분 발 뒤꿈치 잡은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 땅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난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속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시 하나님 묻잖아요.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인데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28절에 이스라엘이라 부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 이긴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 주리라. 땅의 이름에서, 땅의 이름은 열리질 않아. 땅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근데 하늘의 이름으로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이라. 너는 야곱의 이 모든 땅으로부터 매 땅을 청산해 내가 너를 열어주리라. 너의 불같은 기도에 응답하였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까? 20년 동안 그는 기도의 체질화되어졌어요. 이제 77세에 출발했던 나그네 인생이 다시 97세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에게 완전히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베델에 만났던 그 하나님 잊지 않고 다시 세겜 땅에 머물렀던 그에게 그는 다시 올라가게 했던 모든 과정이 뭐냐 하면 불같은 기도의 소유자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그리고 그가 말하잖아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러분 집중 기도가 오늘 말씀처럼 불같은 기도가 하나님을 뵈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오셔서 만나주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어찌할 바 몰라 불같은 기도를 할 때 그 불같은 기도 속에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있어서 그들을 열어주시죠. 자, 오늘 마지막 따라합시다. 열림의 복. 세 번째는 우리 창세기 22장 5절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 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이 상황에 여러분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자녀가 죽는데, 내가 죽는데 여러분 이런저런 형편으로 다 예배 빼먹잖아. 예배가 깨지잖아요. 예? 내가 죽는 일도 사실 아니야. 여러분 죽는 일도 아닌데 우리 예배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따라합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예배에, 그냥 예배가 아니고 공예배의 거성이 되라는 거죠. 무슨 예배? 하나님과 나와 약속된 공예배의 큰별, 거성처럼, 누구처럼? 따라합시다. 모세처럼. 자,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로 가? 야곱과 쭉쭉쭉 내려와 마침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나와 여러분이 예배의 큰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 클거자잖아요. 별성자니까 여러분 그냥 샛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가정에 주여 나는 큰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엊그제 그 기자님이 물을 때 친가, 처가, 외가 통틀어서 우리됐던 제가 가장 먼저 목사가 됐습니다. 다 모여 우상을 섬기던 혹은 유교를 섬기던 그런 여러분 그런 가문과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민기는 베스트가 아니라 내가 세운 only one, 너는 너만의 특별한 은사가 있다. 내가 너를 들어쓰기를 원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입는 것도 은사예요. 다른 분 주면요 부끄러워서 못 입어요. 이것도 은사라니까. 그죠? 멋지다 한 사람은 복을 값줄로 박으세요. 진짜 그래요. 저는 이런 걸 색깔 있는 옷을 입을 때마다 요셉을 생각하죠. 성경에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28살에 서리집사 됐을 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기도하면 혹은 기도받을 때 주신 메시지가 너는 요셉과 비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니게 하리라. 그때는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니게 하시고 나중에 주의 종이 되게 나오니까 직장 다닐 때도 제가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여러분 80년대는요 해외 가기 어려웠어요. 다 허락 맡아야 되고요. 교육도 받아야 돼. 그때는 뭐 이북에 끌려간다고 다 교육받았어. 여권도 받기 어려웠을 때 저는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비교가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해외를 다니게 하죠. 해외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 공예배, 너와 나와 약속된 예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서 나오는 예배라는 말, 히브리 말 샤하라는 말은 엎드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정말 번역이 잘 돼 있다. 예배, 샤하가 예배로 바뀌어졌는데 엎드리다. 저 예배는 뭐예요? 예도 예자, 하나님의 법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정해진 방법, 하나님의 정해진 예복을 입고 엎드리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이게 예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예배했죠. 예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5절에 예배를 방해할 만한 내 종들은 여기까지, 너희는 따라오지 마. 예배 방해자야. 아직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방해할 자는 데려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함께 예배했던, 예배에 훈련된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놀랍지요? 예배하러 올라갔더니 그 모리아산에 이제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쌓고 지금의 많은 강단을 놓고 제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누가 오세요?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신방 오세요. 예배하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의 자리 위에 공예배, 너와 나와 약속된 자리 위에 내가 이 일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공예배는 어떤 나의 조건, 어떤 나의 이해, 어떤 나의 이유로도 여러분 예배는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과 나와 약속된 것이거든. 그랬을 때 이 예배가 따라서 절망의 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절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예배는 절망의 문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무슨 문으로? 기적의 문으로 바꿔줘요. 그게 열림의 복이야. 절망해, 안 돼, 어려워. 이 질병이, 이 가난이, 이 사업장이, 이 자녀가 속지 마라. 주님은 소망의 문이요 기대의 문이요 반드시 열어주리라. 자, 오늘 이 공예배의 거성, 공예배의 큰별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자,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 즉 시내산에 올라가 하늘의 하나님과 대면하고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름하여 모세 오경이죠. 말씀을 다 기록하고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한 소리로,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한 목소리로 그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은 매 주일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뭐죠? 부요의 창고예요. 내가 너에게 부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여, 말씀대로 오늘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아래에 뭐하고? 제단을 쌓고. 자, 모세는요, 새벽 제단, 이런 새벽에, 그리고 불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그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마침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이 공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나를 만나는 법, 예배법을 그대로 받아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예배의 형태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예배를 할 때, 주일 예배를 할 때, 혹은 오후 예배를 할 때,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가정교회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13절 같이 합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듣고 새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삶에 적용하여 주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된, 우리 가정에 약속된 공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모든 걸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5편 2절을 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오늘 새벽 예배의 큰 별 아브라함처럼, 불같은 기도의 거성 야곱처럼, 그리고 누구처럼? 공예배의 큰 별 모세처럼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훗날 다 이루어내요. 자, 우리 시편 5편 2절에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뭐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근데 3절에 여호와여 언제? 아침에 새벽 제단에 통하여 주여 내가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역이에요. 그다음에 기도가 사역이다. 기도가 사역이에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기도 사역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기도를 막아. 근데 3절 후반절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뭐요? 바라리이다. 이게 불같은 기도. 기도로 끝내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이 함께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불같은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불같은 기도에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주께서 말하자면 두렵고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진리의 주님과 함께 그 일이 함께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따라서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 공예배. 여러분, 새벽 예배를 오늘 우리가 활성화하고 내가 체질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체질화. 졸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체질화. 주여, 그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지 말고 불같은 기도는 주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지난날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 관점, 바라볼 관. 뭐로 바라보느냐?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내 그 일과 사이에, 그 환경과 사이에, 그 여러분의 일터와 나 사이에
또는 그 문제와 나 사이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간통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열립니다.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닫게 하는 더러움의 영은 떠나가라. 사단 마귀 귀신은 떠나갔으니 너희가 새벽자단을 회복하여, 여러분 세일의 기도를 회복하여 특별 새벽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열을 지어다. 그리고 어떤 소리 어떤 계산도 하지 말고 불같이 기도해라. 불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비한 것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삶에서 주님, 내가 가장 예의를 지켜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한 법대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공예배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서두에 말했던 것을, 주여 나는 베스트가 아니고 바로 only one입니다. 따라서 나만의, 우리 가정만의, 우리 일터만의,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복이 있어요. 특별한 복, 나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